어느 꽤 많은 고등학교 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럼 그렇고 말고.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단 몇 분의 시간만 있어도 되겠지요? 그럼 그렇고 말고. 구원은 뭐 언제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안심하고 만족한 얼굴로 돌아서 나가려고 하자 목사님은 그 학생의 뒤통수를 대고 끝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자신이 언제 죽을는지 그 정확한 시간은 분명히 알고 있겠지. 갑자기 마음의 긴장이 쫙 돼요. 이 학생이 머리를 극적이며 서자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게. 그것이 현명한 길일세.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을 수 있고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길어야 100년 뭐 조금 더. 그게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젠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는 결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삶에 막 집중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또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만큼 살아있을 동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영원한 삶이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 영원한 삶과 관련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생사와 또 화복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또 신앙 고백처럼 외우는 쉐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에 해당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7절에 나와 있는 누워있을 때이든지 또 일어날 때이든지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하루의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시작하도록 제도화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쉐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이 쉐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쉐마를 떠나서는 또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4절로 오늘 9절에 해당되는 이 쉐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게 되면 부모는 가장 먼저 6장 4절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후 2세기 랍비였던 아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서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처형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암송한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데,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당시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하기 직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은 죽음을 직전에 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또 관습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쉐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 4절에 나오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 들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들으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거 강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뜻을 다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온 힘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레바브인데,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지, 정, 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이고 정신적인 본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이고 또 정신적인 모든 본질, 그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뜻에 해당되는 원어는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영혼, 생명,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전체를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페시, 내 뜻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에 해당되는 원어는 메오드인데, 메오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활동력과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2023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간극이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쉐마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참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적당히 밑도 끝도 없는 이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유일한 참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66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된 신이고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속에는 욕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 줄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고 했어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게 참 신인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 되는 것일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참신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66권을 시작하는 첫 권, 첫 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지금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주관해 가느냐? 누가 인생을 주관해 가느냐? 사람이 주관해 가는 것 같아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게 되면 성경에는 5대 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사람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제 통성경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역사는 사람이 주관해 가는 것 같아도 인생은 사람이 주관해 가는 것 같아도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생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겼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길이길이 참고 있으면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가 다 끝나면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 마지막 약속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도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해서 손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유일한 참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유일한 참신이 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그 참신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말씀에 새긴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시작. 이 동네는 조금 이렇게 했고 이 동네는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신이 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실까? 첫 번째 이유가 참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가 총 3편의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설교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편 세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과 저주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띄워주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 복에 대한 이야기로 딱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5절부터 우리 신명기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별로 놀라지 않으신다. 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아멘. 상관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개인의 운명과 이 나라 이민족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출애굽 2세대인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허락해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인, 유일한 신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삶과 민족의 운명이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 민족에게 담겨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주관해 가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 명절입니다. 구정으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금요일도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 또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새해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뭘까? 예, 물론 우리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일상에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16장 1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새해에 더욱더 우리 개개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과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과정에 영적인 복과 삶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이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쉐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긴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해,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과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참 신이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상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더 풍성한 복과 삶의 더 풍성한 복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